도망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한번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여러분들은 그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되나요? 저도 청소년 시기에 수도 없이 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목사님 뭔가 좀 이상한데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네, 합니다. 도망치고 싶은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럼 도대체 언제 과연 나는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도망가고 싶을까를 고민하다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봤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 내려놓고 좀 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목사님의 이 부분이 제일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나 이때 제일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있는 동 마는 동 하고 나의 소중함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해준다고 느껴질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그럴 때 이제 저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막 스스로 느껴지면 너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막 이런 생각들도 들어요. 내가 그럼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 없어도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는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아이들이 변화가 없을 때, 그때는 목사님 너무 하시네요. 목사님 그러면 그 사역 왜 하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붙들고 승리하셔야죠.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늘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서 뭘 하는 사람이지? 왜냐면은 애들이 변화들이 없으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들을 하는 거예요. 나 그럼 여기서 뭐 한 거지? 1년 동안 나 뭐 한 거지? 최근에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중앙예담학교 3학년 민승찬 군에게 제가 성경이 몇 권이냐고 물어봤는데 답을 못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했긴 했죠. 나중에 이제 했긴 했지만 그 전에 분명히 답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라고 하니까 정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그럼 매주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 사실 민승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늘 지난주 설교를 물어봐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옵니까? 마음과 생각을 리셋하고 오잖아요. 늘 포맷하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정말 엘리야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처럼 늘 퓨어한 상태로 여러분 늘 그 눈망울로 앉아 계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요, 내가 여기 방해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와가지고 괜히 귀한 영혼들 예배만 방해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저는 애니메이션을 되게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애니메이션을 되게 또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 토이스토리 4. 토이스토리 4는 정말 너무 섬세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보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치를 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넣었을까라는 생각. 물론 모든 영화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토이스토리 4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토이스토리 4를 보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시 보기를 했어요. 근데 토이스토리 4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여러분 그 포키라는 거 알죠? 또 발음 또 이렇게 하면 또 다니엘이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해요? 목사님 그거 아니고 포키 뭐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그 포키 알죠? 포키. 여러분 그 포크 알죠? 그 포크를 누가 만듭니까? 토이스토리 4의 그 여자아이인 보니가 그거를 유치원에 가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쓰레기통에 주워온 것을 가지고 그 포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라는 아이한테 있어서 이 포키는 굉장히 중요한 장난감입니다. 다른 장난감들, 진짜 장난감이라고 만들어진 그 장난감들보다도 왜요?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제일 위로가 되는 장난감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포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포키는 어떻습니까? 난 쓰레기야. 그러면서 맨날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포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중간 다리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우디라는 그 카우보이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디가 이제 아니야, 네 자리는 여기야. 그러면서 제가 이거 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제가 딱 문장을 딱 적어놨어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너는 보니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쓰레기통이 아니야. 너는 보니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포키, 너가 쓰레기통과 함께 하고 싶은 것처럼 보니도 너와 함께 하고 싶어해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너무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쓰레기야, 나는 본질이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면서 그곳으로 돌아가려 할 때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포키의 그 밑에 보면, 발 밑에 본이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의 정체성들을 투영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난 아닌 것 같아. 내 삶은 여기서 끝이야. 돌아가야 돼. 나 이제 더 이상 살 자격이 없어. 나는 아무 의미 없어. 난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돌아가려고 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악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키는 맨날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보면서 제가 제 모습 같아서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내가 조금만 다른 장난감들이랑, 난 장난감이 아니죠,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뭔가 못 가진 것 같고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이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난 살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 오늘 등장한 한 인물도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해요. 왜냐면요, 지난주까지만 봐도요, 이 인물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했던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구약에서 위대한 선지자 2명 뽑으라 그러면 누구 얘기하냐면 모세와 엘리야 뽑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인물이 지금 낙담하고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와,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정말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아이쇼 하면서 요즘 뭐 고민이 없어? 이런 거 물어보면요, 주일날 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한두 명 정도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주도 제가 이 친구를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 친구가 너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시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시선이 자꾸 빼앗길 때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요.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아는데, 그리고 목사님 계속 얘기해서 잘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공감 많이 됐어요. 엘리야라는 그 위대한 인물,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는 시선 처리 엄청 잘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설교는요, 그 친구에게 1차적으로 들릴 거예요. 엘리야 같이 위대한 사람들도요, 이 시선 처리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1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 인물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19장 1절 보면요, 이런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 원어로 보면 3번 등장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아합은 이세벨에게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선지자들을 막 죽였던 일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막 고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들 상세하게 막 다 나타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알려줬으면. 사실 아합이 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바알은 거짓이고 하나님은 진짜다, 이 그림을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막 했는데 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 우리 바알 아세라 다 부시고 우리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 아닌 것 같다. 진짜 그분이 참 신이신 것 같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다. 우리 원위치를 회복하자 하면서 이렇게 마음 다해서 얘기를 하고, 그동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결핍을 주신 이유는 돌아오라고 사랑의 메시지로 주신 건데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다 이러면서 막 회개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으로 마땅하니라 한지라. 신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신들의 그 명예를 막 거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엘리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지금 하나의 장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여러분 사람을 진짜 죽일 때는요 조용히 가서 뭐 청구를 하든 뭐 하든 조용히 가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죽이겠다고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왜 그랬을까요? 쉽게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민족이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일 수는 없어. 그럼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너 도망갈 기회 줄게. 지금 빨리 사라져 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3절부터 이제 엘리야의 낙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소에 삶 속에서 느끼는 그 고난의 문제를 엘리야도 동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봤는데 거기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다, 뭐 대단해 보이지만 별거 없다, 우리랑 똑같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철저한 시선을 두고 갔을 때는 그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 3절이 그걸 잘 보여줘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요 사본이나 역본 다 뒤져봐도요 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요,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야기하는 이 대화, 이 상황, 요거를 보고 또 여기다 더불어 무슨 형편까지 있냐면, 그 둘을 보니까 뭐가 보여지냐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불안감도 있죠. 근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 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놀랍게 일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뭐를 합니까?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도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이 여기서 전 진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면 이게 정말 이것만 붙들어도 우리가 승리한다고 막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실 이런 내용보다는 엘리야가 그 이후에 어떻게 그 가정이 복을 받았고 어떻게 놀라운 일들이 그 삶 가운데 더욱더 많아졌는지를 얘기하면 되는데, 늘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영웅들의 삶을 다 뒤에는 늘 실패, 낙담, 이러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만약에 엘리야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냈더니 뭐 더욱더 부유해졌더라, 뭐 집에는 뭐 테슬라가 몇 대가 있고 뭐 이런 얘기만 막 나와도 세상 사람들은 요거 붙들고 막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말씀들을 다 들여다보면 아무리 우리 눈에 훌륭해 보이는 다윗마저도 상황에 안주하면서 시선을 빼앗겨 버리니까 죄를 짓는 모습이 비춰지고요, 오늘 이 엘리야도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주 숭고하고 멋있었던 그 엘리야도 지금 여기서 무너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만 봐도, 앞장만 넘겨봐도
그는 엄청나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 도망자 엘리야, 무기력 엘리야, 돌아선 엘리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럼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네, 전 당연하죠. 저는 정말 연약의 끝입니다. 먹을 거 하나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 저도요,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막 큰 소리 치고요, 멋있게 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들을 막 증거하긴 하지만 때로 저도 시선을 빼앗기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도 그래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도 나도 튀고 싶다, 아니 도망가서 어디 한적한 곳에서 숨어가지고 쉬고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대한 일들을 하던 이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라는 것은 진짜 최남단이에요. 네.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브엘세바까지 튀었다는 거예요. 탈진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네. 슬럼프에 빠져서. 우리도 슬럼프에 빠지면 정말 막 하나님도 뭐고 막 사람이고 뭐고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도 지금 막 사람까지 만나기 싫었나 봐요. 여기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사환마저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길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걷다가 하룻길 좀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 나무에, 쌀이나무 같은 그런 나무거든요. 그 한 나무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그냥 나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말씀 붙들고 나왔는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 쟤네가 나 죽이겠다는 거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선 처리에,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시선 처리가 안 되면 지금 이러한 꼴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럼프가 왜 옵니까? 여러분들 왜 힘들어요? 왜 도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계시해 주셨던,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 가운데서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뭐로 빼앗겨요? 특별히 청소년들은 비교라는 것으로 많이 빼앗기죠. 저는 이 교육 구조가 솔직히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상대평가, 누군가를 밟아야 올라가는 그런 구조. 물론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효율성은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귀 닫고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상대적인 시선 가운데서 살아갑니까? 한국은요 더해요. 심지어 옷 입는 것조차도요 상대방의 시선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지금 저를 보면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위에 단추 왜 잠근 거야? 답답해 죽겠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시선을 그런 데서 우리는 늘 빼앗겨요. 아, 그럼 이거 풀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풀고 나아가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의 시선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분이 내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이면 그 사람이 뭔 소리를 하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전에는 이런 일 없었습니까?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이런 죽음의 위협들이 없었습니까? 엄청 많았잖아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잖아요. 배고파 죽을 뻔했잖아요. 심지어 공격받아 죽을 뻔했잖아요. 수많은 문제들, 외로움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때는 시선 처리를 명확하게 잘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요, 그 한 여인의 말에 시선을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그동안 열정적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육체적인 필요도 있었고 영적인 필요도 있었고 다 있었겠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면서 내려놓았겠죠. 그러면서 바로 보인 게 뭐냐면 제가 나 죽인대. 그러니까 거기서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한 자의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귀를 닫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데 세상에서 야, 그 돈 안 돼. 아, 그럼 접어야 되나?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반항하고 딴 길 가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돌이키세요. 요나 한번 보세요. 그때 그 중간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처음 맞고 가요. 예? 고생하고 가요.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서 진짜 그 은혜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 긴장을 잃어버리는 순간 영적 시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SNL 이런 거 왜 이름을 자꾸 붙이냐면 여러분, 긴장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소금과 빛이야. 이 말씀이 너에게 부여해준 새로운 정체성이 있어. 넌 소금과 빛이야. 지난번에는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영적 긴장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라고 정체성을 계속해서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긴장을 놓치고 살아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엘리야가 지금 탈진해가지고 나 그냥 죽을래요 주님, 나 죽여주세요,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비교의식을 얘기하죠. 자기가 도망친 이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해요. 그러면서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모세? 이런 사람보다 전 못해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인가 봐요. 비교의식, 그렇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낙담하는 이유가 여기 비교의식에 있어요. 난 아닌가 봐. 요즘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 나는 안 돼. 나는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집에서도 인정 못 받고 학교에서도 인정 못 받고 친구들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러한 모습까지도 나아간다는. 근데요, 진짜 대박인 게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진짜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주 이건 짧으니까 여러분 시간에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벌써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됐는데 지금 새로운 시작을 여는 것 같은 저런 분위기는 뭐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는요, 낙담해서 힘들어서 아무 힘조차 없어서 그저 나무 하나 앞에 와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는데, 그때에 만약에 그것을 제가 목격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면 저는 아마도 가가지고 야, 네가 이러고 있으면 돼? 야, 네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게 얼마인데 너 지금 야, 환산해보자. 그러면서 막 은혜에 대한 환산을 막 하고 막 따지고 막 이러고 있을 텐데요. 그게 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고 있을 텐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동안 엘리야를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기도 하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먹이기도 하시잖아요. 오늘은 누구 등장인물을 사용하시냐면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5절 말씀, 로뎀 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가서요, 뭘 묻지 않아요. 너 왜 있다고, 여기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야,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가서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말은 하지 않아요. 많이 힘들었지?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천사는 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분이구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천사가 되어줄래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이 천사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예요. 이 지쳐서 말할 힘도 없고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등장인물을 천사로 쓰셔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왜 그랬냐고, 너 왜 여기 있냐고 묻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시고 거기서 너 많이 배고프지? 먹어.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만 등장하는 건 아니죠.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베드로. 근데요, 배신하고 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예고를 해줬는데도 부인했어. 진짜 나쁜 놈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제 만약에 부활하고 났다 그러면 몽둥이 연장 챙겨가지고 가서 베드로 아주 회개시킬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근데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밥 먹었냐? 밥 먹어. 그러면서 숯불에 생선 구워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태와 어떠함을 묻지 않으시고 그저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내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까지도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나를 덧입혀 주시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누더기 옷을 입고 나갔어요. 죄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떠났어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자유를 떠나서 탕자가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거짓골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 아버지가 저 거리가 먼데 달려가 그를 치근히 여기고 끌어안으시고 야 살찐 송아지 잡아라. 그 당시 A급 송아지 잡아가지고 먹이고 야 얘 옷이 왜 이러냐, 새 옷 갈아입혀라. 그러한 은혜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있는 거예요. 먹고 또 잤어요. 그러고 나니까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구운 떡과 물 한 병.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던 그 동일한 단어예요.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장치들을 통해서. 내가 너 이렇게 인도했잖아. 힘내. 너 이렇게 인도할 거야. 하면서 너 배고프지 먹어. 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시선을 빼앗겨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가실 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나시고 이제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거든요. 그때 그 자리를 피하고 나가지고 이 제자들이랑 같이 가십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셨어요. 제자들은 배 타고 가고 있었고요. 근데 그때에 갑자기 저 멀리서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령이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다음에 베드로, 늘 도전적이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진짜 성경 인물로 따지면 아마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도 한번 걷고 싶어요. 무리를 걷는 사람 처음 보네요. 저도 한번 걷고 싶어요. 해주세요. 한번 시켜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발을 한 발 딱 내딛고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대박 사건,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시선을 잃어버리면 물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은요 단순히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잃어버린 것도 포함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요 이걸 순서를 일부러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오병이어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신 사건. 이거를 어려운 표현으로 강화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피파 온라인 같은 거 해보면 1카랑 1카 붙이면 2카 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이야기들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시선을 잊어버려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그러면서 걸어갈 때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걸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물에 빠져요. 그때 왜 너 믿음이 작았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늘 살아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담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죄가를 묻지 않으시고 먼저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스스로 그 죄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져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연약함, 어떠한 문제, 여러분 도망가고 싶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때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너의 참된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시는 하나님, 조용히 다가와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가장 약한 데서 강함으로 끌어올린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느끼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